12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과 역사의 진행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노예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이것은 죄악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노예 근성에 쩔어가지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고 노예 시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일도 있었고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결국 그 옛날 세상에 살던 그 못된 불신의 그 신앙에 근거가지고 노예 근성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돼도 결국 모세의 중보를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긴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 시험 단계인 열등으로 오선 영탕꾼들에 의해 가나안 땅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사로잡힌 모든 그 백성들이 거기에 그들에게 이끌려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나뒹굴어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 원망, 불평, 불만, 울고짖고 그게 결국은 그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돼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입성 전에 정년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20살 이하에 남았던 사람들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나안의 정착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모두 패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소멸되거나 일부만 남게 됐던 거죠. 한 민족이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물 택한 백성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달 죽는 아들 보내시고 그들 믿는 자는 누군지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 이상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니 생명이 없는 완전히 말라 삐들어진 그런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같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게 돼 있어요. 에스겔 37장 11절에도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되는 게 있어야 살지요. 소망이라고는 끊어진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들이 그렇죠. 그들은 구원의 열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시편 6편 4절에도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정말 버리지 못하는 그 큰 은혜의 사랑, 그것이 존속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죽어있는 마른 뼈도 같으면서 그래도 살리려고 말이죠. 우리를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도 같이 생명 잃어본 상태에서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모두 죽고 2세대의 극히 일부와 3세대가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로소 그때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지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네마다 회당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와 같은 그런 형태죠. 여기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죽음과 같고 생명력이 없어 능력을 잃다 보니까 악한 마귀 역사로 인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미신에 의해서 영혼이 종속되는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 그리 매이게 돼 있어요. 조금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무당 찾고 그 뭐 타투인가 뭐 타루인가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 그게 우상숭배보다 더한 좀 미신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가야 하나님 은혜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건데 말이죠.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옛 고토로 돌아가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주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를 이룰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영 버림받고 멸망받은 그런 불못만 기다리는 그런 숙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길이 없어요. 에스겔 37장 12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이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과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들어있다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턱만 드러내면서 난 구원받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에스겔 37장 7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져 들이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건 겉모습만 모습 따뜻한 사람 형태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면 겉모습만 그러시는 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가지고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실행력을 갖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 모두는 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온 이들 아니겠어요? 세상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이었고 우상과 사람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세상 걸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력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힘줄과 살만 붙어있는 형태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어 믿음을 가지고 주 뜻대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실행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 가진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사는 그런 육신만 믿음에 있다고 하는 그건 떠버리고 사는 이들 아닌가. 우리 자신은 항상 그를 돌아보고 어김없이 우리 자신이 그곳에 아버지 떠나서 오직 주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된 근성과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또 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다 아시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마음은 오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서 늘 주님 마음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작은 것으로부터라도 행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되어서 다 천국의 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저희들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온통 그 삶을 위해서 속행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은 우리 육신을 쳐서 주 앞에 순종하고 어쩌면 주님 뜻대로 살까를 고뇌하면서 말씀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설사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노력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뜻을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